오늘 어버이 주일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의 탄식하는 장면의 말씀을 삼아 보았습니다. 이 땅에 계신 어버이 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귀한 날에 어버이 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어버이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부모 없이 존재하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부모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상황이 어떻든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의 손에 그렇게 키워져 또 성장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또 일찍 여의고 부모님의 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외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려놓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부모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참 부모의 사랑이, 그 특징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잘 가르치면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귀한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 안에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애비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소설인데요. 1940년도에 나왔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입니다. 호와드 스프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이 고백한 탄식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는 이 배경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성경을 이미 여러 번 읽거나 또 듣거나 하신 분들 계셔서 꼭 배경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적어도 15명 이상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름이 거론된 자식들만 15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영리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용모도 참 뛰어나게 생겼고 지략도 뛰어나고 또 용기도 훌륭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참으로 다른 아들에 비해서 대단했기 때문에 가히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충분히 그가 아버지 자리, 왕의 자리를 이을 만한 그런 존재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다들 여길 만큼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흑심이 너무나 일찍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마당에 그는 무려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반란을 일으키기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야심을 가졌고 그 야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몰래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군사를 키울 수 있습니까? 늘 감시를 받는데, 그런데 저 외진 곳에 수많은 군사들, 병력들을 모아놓고 준비를 시켰고요. 또 민심을 자기 쪽으로 따르도록 사람들을 회유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정권을 차지할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무려 4년을 그렇게 세웠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압살롬이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하고 다윗은 한밤중에 꼼짝 못하게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붙잡힐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부랴부랴 그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제대로 신발도 신지도 못한 채 포도시 목숨 하나만 부지하면서 도망치다시피 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반란이라든지 쿠데타는 한 달이 건너도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집안에서 식구끼리 일어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 헤롯 대왕처럼 자기 자식들이나 아내를 늘 경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헤롯 대왕은 늘 경계를 하면서 자기 자식도 죽여버리고 마누라도 어떤 낌새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을 일삼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믿었고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의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했으니 그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도 못한 채 혀가 찔린 채 도망치다시피 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방할 겨를도 없이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발도 신지도 못한 채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 국경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앉았던 왕자에 본인이 왕관을 쓰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딱 3일 천하로 끝났다라고 성경에 언급합니다. 그는 왕자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이 자리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만 아직도 백성들의 대부분은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한 자기 자리는 언젠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버지를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저 요단강 끝자락에 있는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려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는 처지여서 자기를 중심으로 백성들과 병사들을 끄집어 모아서 정돈을 해가지고 그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에서 두 진열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투가 비참했던지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그 싸움이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을 세울 틈도 없습니다. 또 그것은 땅이 약한 지형이라 사람이 한번 빠지면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렁들도 많았었습니다. 백중세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던 과정 중에 마침내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죽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볼 때 늘 연상하기를 머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아마도 그런 여인들처럼 머리를 길게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서 나는 윤기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빛이 찬란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잘생긴 데다가 머리카락도 길게 늘어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의를 가지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죽게 되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새를 타고 가다가 위에 있는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공중에 떠서 마른 노새는 떠나버리고 몸만 공중에 떠 있는 상태 놓여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창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서 그를 죽이고는 구덩이에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군대가 이겼잖아요.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한 명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명이 뛰어옵니다. 앞서 한 사람은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구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반응이 33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전쟁에는 이겼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는 성곽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9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스며 나오는 소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의 독특한 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 다 같은 사랑이야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낳아서 키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구나. 다윗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발견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불효자식이죠. 아니, 불효자식이라기도 좋은 말입니다. 아주 못된 사악한 놈이죠. 아버지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으면 앞으로 세상을 떠나면 당연히 자기에게 올 것을 뻔히 그는 짐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반역을 일으킨 아버지의 원수가 된 그런 존재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치 없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썩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가 쿠데타를 다 준비해놓고 병사들 이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허락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아버지 제가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차여차한 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실로에가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다녀오라고 보내준 것이죠. 그때 그는 나가서 그동안 숨겨놓은 훈련시켜놓은 병사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나 비열한 존재였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손안에 넣고 아버지가 도망하면서 자신의 주변과 그리고 몇백 명의 병사들만 이끌고 신하들만 이끌고 포도시 도망치게 되었죠. 수많은 다른 가족들, 후궁들, 또 왕의 첩들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첩들 중에 10명을 백성들이 다 보는 백주대낮에 옥상으로 올라오게 해놓고 성벽에 올라오게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농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왕의 모든 권한은 내 손에 있다. 지 첩들까지도, 아버지의 첩들까지도 내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농간하고 농락하는 그런 의미로 아버지의 첩들을 농간했던 사람이 바로, 참으로 이 비열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것만큼 기가 막히고 참 모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비극에 일어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장자 루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큰 아들이 루벤 장자입니다. 이 장자가 야곱의 네 번째 부인 서모 비라하고 관계를 하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나이 늙어서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죠. 그럴 때 이 야곱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이 기대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다 모아놓고 할 때 큰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장자지만 네 구실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천추의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도 큰아들 그 루벤을 향하여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한이 되었으면. 그런데 같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궁녀를 농간한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신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사랑은 계속적으로 지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서도 자신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출병하면서 제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할 수 없이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그를 죽이지는 마라. 그를 좀 너그러이 여겨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고 신신당부하며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같은 전쟁에 임하면서도 이렇게 아들을 향하여 지극정성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동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히면 그를 죽이겠다고 그의 첩들을, 아버지의 첩들을 농간한 그런 못된 자식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하여 내 아들의 목숨만큼은 제발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 자식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사랑이 누구와 너무나 닮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요, 여전히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 단 하나에도 갖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철이 들자마자 하나님 앞에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건방지게 행동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도,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의 사랑에는 이런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애비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 발견한 부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이라고 돌리며 괴로워했던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사님 2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이라고 돌리며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아버지 다윗 탓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신하를 죽였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죽였죠. 그리고 그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 못된 짓을 자식이 봤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씨앗을 누가 따고 있느냐? 자식이 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죄는 용서하지만 그에게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 나오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칼을 누가 잡았습니까? 아들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자식인 그 셋째 아들, 그 귀한 아들 압살롬이 오늘 그 칼을 들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선언합니다. 12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야, 네 이웃들이 네 아내를 빼앗아 그렇게 동침하리라 했는데 이웃도 아니고 누가 했어요? 자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애비 때문에. 애비가 잘못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하는 궁극적인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가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구나 라고 그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된 우리는 다윗처럼 끔찍한 죄악의 씨를 가정에서 뿌리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다윗하고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공로는 야, 내 덕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부모죠. 야, 자식 지가 똑똑하구나. 나는 변변치 않게 잘 대해주지도 못했는데 다 자식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하면 부모들 어떻습니까? 내 탓이라고 여깁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서로 실수를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있으면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고.
부모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이 다윗의 사랑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못난 것을 전부 우리의 책임으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들고 네가 그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땅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당신의 책임으로, 당신의 잘못으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킨 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의 잘못을 다 내 탓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부모죠. 또 하나 다윗을 통해서 발견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요, 내 목숨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국가보다, 나라보다, 왕관, 권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윗의 통곡의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애비 내가 죽고 나쁜 아들이지만 못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도 이게 심하니까, 하도 왕이 울어대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들어가서 다윗에게 한 말 한번 봅시다. 여러분 19장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느니라. 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하도 울어대니까. 아니 반역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압살롬인데 우리는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반역한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마침내 이겨줬는데 반역한 그 아들만 지금 죽었다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으니 그 아들을 죽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을 위하여 싸워준 모든 신하와 병사들은 뭐냐? 울고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신하들의 눈에는 이렇게 싸워온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울고 울부짖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참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하고 귀한 거 다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려고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부모를 통하여 받고 빨고 마시고 느끼면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땅히 이 땅에 참 부모의 마음을 새기고 간직하고 감격해야 될 그런 나이에 들어서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참 사랑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그 부모에 대하여 보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의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잘 먹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잘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래 장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고령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인구의 10%, 20% 이상 나올 만큼 노령층이 많이 축적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런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될 수 있으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려고 우리는 가진 기회들을 다 만들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우리는 박대하며 왜 이렇게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옛날 우리의 문화는 유교 문화권이었습니다. 유교 문화권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끔찍히 여기며 공경하는 그런 세대였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이 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장군의 나이가 49살이 되는 해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흰 머리털을 여나무 오라기를 뽑았다. 여나무 오라기 알죠? 10개 이상 흰 머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흰 머리털인들 무엇이 어떠리야마는 다만 위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짤막한 글을 통해서 머리가 백발에 있는 어머니가 보실 때 아들의 머리가 희끗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까?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그 흰머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흰머리 많이 뽑았죠. 여러분 흰머리 다 뽑았지 않습니까? 저도 흰머리 많이 뽑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거의 다 흰머리니까 뽑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일하고 있지만, 근데 흰머리 뽑을 때 이순신 장군처럼 어머니 생각하고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더 젊어 보이려고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젊어 보이려고 우리는 뽑지 않습니까? 이런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었는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4분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문화권 하에서 오늘날 부모를 향한 그 후세대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고치고 여러분들도 고치고 해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부모의 그 애정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는 습관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물려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하여 자식을 또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자는 것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자식들에게
그때가 되면 나도 자식들에게 눈총을 받을 것인가? 눈총을 왜 받습니까? 내가 눈총했으니 나도 커서 눈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거를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미리 노인의 입장에 서서 부모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도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큰 소리 칠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아. 난 일찍 죽을 거야.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찍 떠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아마 그런 분들은 더 오래 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걷는다라는 법칙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하고도 얘기했는데 며칠 전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성병을 걸려왔나 봐요.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이제 성병이 옮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52세 되신 며느리가 89세 되신 시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꼴찌 앉혀놓고 자식 그렇게 가르쳤으니 당신이 당해야 된다. 머리채를 잡아서 휘둘리면서 시어머니 휴대폰을 다 부러뜨리고 자기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남편에게 중계하면서 봐라, 네 어머니 꼴을 봐라. 네 때문에 네 어머니 이렇게 당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 고발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좀 오래 좀 세게 좀 하지. 그것밖에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을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실천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사랑 아무리 떠들어대지만 부모 사랑, 형제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하리라, 사랑하였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부모된 심정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을 향하여 다윗과 같은 그런 참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은 우리를 향하여 더할 날이 없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식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된 이 복된 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슴팍에 담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 복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주님, 부모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제대로 못했음을 너무나 미안해하고 죄송스럽게 여깁니다. 주여, 참 부모된 입장에서 끝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자식들을 향한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자식의 입장에서 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주님 그렇게 아끼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이 땅에서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동안에 내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떠나신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님의 참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너무나 닮았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보여받은 우리들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우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음양하시고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